대가족을 위한 성경공부 고지의 마지막 10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가족 성경공부 교재 10과를 11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유튜브에 11번의 강좌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1가부터 10가까지 한 가지 같이 듣고 좀 나누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세례 받을 때 이제 문답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우리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말씀 나눔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1가부터 10가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 주셔서 강의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운양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을 세 번역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리처드 베이커 경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장막은 오직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성소는 오직 그분의 의미를, 그분의 제단은 오직 그분의 신성을 표상하지만 그분의 집인 교회는 이상의 전부를 다 표상한다. 그 까닭은 그분의 집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께 영광과 찬양이 드려지고 있고, 그 영광과 찬양에는 모든 것이 다 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거듭난 순간 성도는 영적으로 갓난 아이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심하는 것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생활 중에 함께 함으로써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만 됩니다. 어린아이는 필요한 음식과 운동과 부모의 보호와 교육으로 성장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영적 양식과 운동 그리고 영적 부모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 가족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람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갈급한 심령을 충족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서 교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언택트 시대,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요즘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보면 예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교회 와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가정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가, 그것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여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고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면 알 수 있듯이 이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대사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를 잘 지켜야만 됩니다. 저는 항상 예배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제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목회의 방침은 3가지입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라. 2번째, 11조의 삶을 철저히 살라. 3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 3가지가 제가 신학교를 80년대 초에 신학교를 들어와서 지금까지 저는 언제 주일학교를 가르치든지 청소년부를 가르치든지 장년 목회를 하든지 간에 이 3가지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참 중요한 게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11조의 삶입니다. 11조는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11조가 아닙니다.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게 11조의 삶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사람들은 자꾸 10분의 1만 드리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전부 내 인생, 전부 내 생명과 내 젊음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있잖아요. 10분의 9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사셨던 삶이 11조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삶입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는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의 설교 가운데서 아마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곤한데 일요일은 쉬어야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종일 TV를 본다고 피로가 풀리던가요? 운동하고 등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한다고 피로가 다 풀리던가요? 아닙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은 진정한 영혼의 쉼이 있어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깊은 산, 옹달샘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는요, 먼지도 많이 들어가고 나뭇잎도 빠져 있고요. 또한 평생 씻지 않는 짐승의 입과 발이 닿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 옹달샘은 맑고 깨끗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산골 옹달샘에는 깊은 곳으로부터 계속 솟아나오는 맑은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쉼을 맛보지 못하면
항상 피곤하고 지쳐서 병들게 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요, 교회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교회의 목회자들, 사역자들, 목회자 가족들, 교회의 직원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치고 병들게 되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수를 마시게 될 때만 참 쉼, 참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because of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in spite of의 종교입니다. 뭐 때문에 믿는 종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귀는요, 우리의 영을 혼동시키고 주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갈 때마다 안 나갈 이유, 해로운 이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때 승리하시면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삶의 우선순위를 딱 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은 지켜야만 해. 이게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에는 지켜야 돼. 내가 예배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에는 지켜야 돼. 이것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교회에 못 나갈 이유, 나가지 않을 이유를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나가지 않을 이유를 생각하면 있잖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가야만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기도 1부와 2부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서 1부 예배에 나오지 않고 됩니까? 그건요,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지각할 것도 없고 결석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늦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람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요, 늦게 일어나도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뛰어오면 10분 이내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이유만을 찾으십시오. 나갈 수 있는 이유만을 찾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1999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김포 우리병원 바로 옆에 그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 있는 분들 한 30명여 명 중에서 세례받고 나서 찍은 거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한 1년 넘었는데 한 60명 정도가 지하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사진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1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옆에 있는 그림, 큰 그림은요, 여러분 저 위에 원래 교회 처음 지을 때는 1층밖에 없었습니다. 돈 있는 만큼만 지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이 거듭 차기 시작해서 그때서야 2층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바닥을 보십시오. 바닥에 깨진 것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시멘트 판넬이 깨진 것이 있는데 목사님이 안 가시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있는 채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참
예배드리는 공동체라서 이 원 안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2층까지 그닥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난 4년 반 이상 예배드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시려고 하면 신방을 귀하게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신방이 아닙니다. 신방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교역자와 함께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먼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잘 어울리십시오.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바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 별로 안 바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별로 안 바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별로 안 바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저 목사님 되게 바빠요? 김원성 목사님 되게 바빠요? 안 바쁘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연락하기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쁘려니 생각하고 말하지, 카카오톡이나 또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알려주시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게 삶을 교역자와는 나눠야 됩니다. 교인들과는 좀 비밀을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주의 종들과는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와 서성,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긋지긋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에서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부모와 서성과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돕는 것이 목회입니다.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영적인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직입니다. 성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그러니까 교역자가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7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더에서,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해야 되고 신학대학원에 3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 이렇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6년을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그렇게 해서 되는데 교역자가 되려면 7년을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 7년을 이상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고시에 합격해서 2년 동안을 수학을 실습을 하고 나면 2년 내에 9년 후에 10년 차 되는 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한 자입니다. 교육자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 가운데 교구장이 있습니다. 목장의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역장이라고 하지 않고 목장의 리더다
할 것입니다. 권찰, 집사, 권사, 장로 이들은 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분입니다. 그리고 신방이라는 것은 뭐냐? 교역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대화하고 상담하며 그들에게 신앙적인 치유 방법을 알려주며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만남, 이 자체를 신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방을 우리는 생각하면 자꾸 집으로 찾아가는 것만 신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으로 찾아가는 것은 가정 신방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찾아가는 신방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요, 교회 와서 만나는 신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대화하고 상담하며 그들에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조언해주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것이 신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서 주의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역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은요,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나귀입니다. 나귀가 자기 보고 잘하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면요, 나귀 등에 타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떨어져서 다치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다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는 나이가 많냐 나이가 적으냐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눌 줄을 아느냐, 베풀 줄 아느냐,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미숙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목사만큼 많은 사람 본 사람 없겠지요. 이상해. 어떤 분은요, 자기 구역이면 다른 사람들이 터치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구역이 있다, 목장이 있다, 그러면 그 구역, 목장은 자기를 위해서 준, 자기 세상 말로 자기 나우바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목장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을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도록 하도록 돕는 자가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목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회는요, 그냥 교인들을 관리하는 그게 목회 아닙니다. 목회는 교우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돕는 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말의 고삐를 딱 잡고 이라 하면서 가장 인도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잘 알아야만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하나의 목장을 맡은 목장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구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있을 겁니다. 그 교역자를 위해서 나는 새하여야 하겠고 교역자님이 흥하여야 하리라. 교역자들은 담임 목사가 그들에게 그 교구를 맡겨줘야
했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담임 목사님이 흥하여야 하리라. 담임 목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낮아져서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리는 역할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척도는요, 감사함에 있습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보냈던 말씀 다 들었습니까? 제가요, 정말 놀라는 거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감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좀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결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있잖아요. 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내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생기죠. 날마다 10,000원짜리 하나 넣어두면 10,000원짜리가 닳기까지 넣어두는 사람, 그 사람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그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주정 헌금, 기타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들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헌금 이야기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돈이 필요해서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자로 자라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제 김포에 1998년부터 이게 97년부터 이제 준비해서 9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세 가족이 이렇게 왔는데 두 분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 성도님이고 한 사람은 여자 성도님인데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난생 처음 교회를 나오는데 처음부터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두 사람 공통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 난생 처음 오는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작은 액수도 아니고 많은 액수인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교회 나오면 당연히 11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들을요, 지금도 잘 지켜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있잖아요, 항상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이 넉넉하다는 건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돈이 필요하다 하다 그러면 항상 그걸요, 줄 아는 사람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에게 나눔을 꼭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이제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책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사탕 한 개를 어른에게 주면 분명히 어린 아이는 산술적으로 자기 걸 나한테 주었으니까, 여기 이제 샤론이가 있는데, 샤론이 너가 사탕 한 개를 목사님한테 주면 네 사탕 한 개가 없어지는 거잖아.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보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샤론이를 가만히 보면, 그래, 이 애가 참 이쁘게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사탕 하나를 주니까 나는 사탕 하나 주겠어요?
아니죠. 볼 때마다 돈 주겠죠. 볼 때마다 사탕 한 봉지 사도록 주겠지요. 실제로 우리 큰아이랑 함께 경남 진해에서 옛날에는 거가대교가 없어가지고 그제까지 주로 이제 차도 별로 안 좋고 이래가 배를 타고 이제 형님 집에 갔다 오곤 이렇게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 배에서 있잖아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과자 가운데 하나가 새우깡 아닙니까? 새우깡, 그 굉장히 배 탈 때는 새우깡을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장로님 아세요? 새우깡을 던져주면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막 새우깡 먹는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면 반드시 새우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우깡이 있어서요, 그 배 안에, 그날따라 배가 흔들렸는데 배 안에 아이들한테 그 새우깡을 조그마한 봉지에 넣어가지고 다 나누어줬어요. 실제로 큰애가 가서 나눠줬어요. 자기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실제로 제가 시켰거든요. 나눠주고 나니까요. 아니, 조그만 애가 와서 자기 안 먹고 새우깡 나눠주거든요. 그 엄마들이 이쁘가지고요, 배에서 내릴 때 정말 과자 10봉지 이상 가지고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사탕 잠깐 빼앗겼다고 울기도 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의 것을 빼앗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식에게 마음껏 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부모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식의 마음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여기는 참 그런 게 없어서 참 제 마음이 좀 쌉쌀하고 섭섭합니다. 명절이 되면요, 꼭 아이들이 저한테 명절 용돈을 얼마 받고 왔다고 신고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진이야 얼마 받았냐? 이번에 많이 받았어요. 2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밥 한 끼 사라. 제가 정말 그 애한테 밥 얻어먹습니다. 정말 얻어먹습니다. 어떨 때는 그 애가 좀 버거울 정도로 제가 가서 먹습니다. 아이를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제가 먹었던 그 5,000원, 아니 애들하고 먹으니까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뭐 10,000원 이상 먹겠어요. 떡볶이, 라면,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이게 먹거리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라면짱이라는 가게가 있었어요. 라면짱 아줌마, 지금도 내가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저 홈플러스 어디에 있다 그러던데 그거 가가지고 있잖아요. 떡볶이하고 이게 저 김밥하고 이게 탁 김밥 말이 이런 거 좀 탁 먹고 나서 돈 너가 내라. 탁 내고 나서 나중에 보면 제가 그거요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사를, 나눔을, 베품을 가르쳐야 되고 감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웃을 보면 기쁨을 느끼면, 나는 우리나라 문화가 참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지만 우리 어릴 때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밤 12시가 다 지나고 이렇게 나면 꼭 이웃집에는 제사 음식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와서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있잖아요, 딱 2가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쌀밥. 저는 사실 지금까지 고시히까리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고시히까리를, 근데 요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보니까 좀 밥이 좀 쌀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기 저 쌀 가지고 이제부터 밥 좀 해라. 오늘은요 점심을 먹는데 밥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랬어요. 이것만 먹어도 반찬 하나도 없으면 되겠다 하고 제가 먹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웃도요 주면 거기에다가 반드시 또 채워가지고 주는 것이 우리 문화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요, 어릴 때부터 우리 민족은 항상 감사를 가르치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풀고 나누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감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만 돼. 옛날에는 우리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이 집에 불러가지고 다 해먹였잖아요. 해북간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고 다 해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구역장이 될 때 그 구역장을 뛰어넘는 구역장이 되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가정에 정말 한 번이라도 사람들을 불러본 적이 있어요? 잘 없잖아요. 그런 감사를 가르치고 나눔과 베푸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건의 숨겨진 의미를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할 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제가 사실 오후 1시 반부터 이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7시 25분까지 설교 준비를 계속 했어야만 했습니다. 요즘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나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다. 사실 우리 교육자들도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컴퓨터 같은 것만 보고 그냥 피곤하다고 막 어디 쉬지 말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면 이 삶을 살아갈 때 숨겨진 그 비밀,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사물과 사건의 겉만 보면 실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한테 시킬 때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배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요, 참 살면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고 융통성이 많은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와 직원들이 출근 시간 1분 정도만 늦으면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인기 목사님, 시간 지켜서 오세요. 공적인 카톡에다가 딱 올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원칙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배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가 감춰져 있는 보물창고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과 저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의 깊이 외에 다른 것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봤습니까?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말씀 보십시오. 저는 새벽기도 설교도 2시간, 3시간 이렇게 준비합니다. 어제는 요나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연락했습니다. 아직 안 끝나네. 먼저 자라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행동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면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정한 뜻이 변치 않도록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죠. 이 원 속에 있는 사람들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주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동하는 사역을 함께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일한다라고 할 때 청소하고 밥하고 이게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될 것이에요. 새가족 공부 1가부터 10가까지를 다 한 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 모임 속에 가입하셔서 자발적으로 가입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방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낮은 곳,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곳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